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1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14장에서는 남북한의 타락한 시대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의 타락한 시대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에 대한 타락한 시대 정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또한 응답을 받아서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영토를 넓혀가되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넓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넓은 지역으로부터 왕들이 조공을 해년마다 바쳐왔습니다. 이리하여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만 해도 아라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도 매년 666달란트나 되는 황금이 수입이 됐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이상이 된다고 할 때 666달란트는 엄청난 범사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사복을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대 정신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타락시킨 시대 정신, 바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에 흐르고 있는 주류가 되는 시대의 사상, 종교의 사상 흐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177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프리드리히 헤겔이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게 유행어가 되었죠. 절대 정신, 하나님의 절대 정신, Absolute Geist,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헤겔은 루터교의 교인으로서 헤겔은 또한 철학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강조했죠. Absolute Geist, 절대 정신을 강조하면서 벨트가이스트 시대 정신, 자이트가이스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활용됐습니다. 이리하여 영어로서는 Spirit of the World, Spirit of the Age, Spirit of the Time, 시대 정신을 말하게 됐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다신론 시대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었으므로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많은 처와 첩들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었고, 자기들이 신앙하는 이방 신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솔로몬은 자기 아내들이 가져온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세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감람산에, 기도의 산에 이방신을 위하여, 암몬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모압신을 위하여 시돈에서부터 오는 아세라신, 바알신들을 위하여서
금오서 신을 위하여서, 또한 몰렉 신을 위하여서, 밀곰 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산당을 세워주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리게 해주고,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순서 중에 음란하게 음행하는 그러한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하게 깊이 어둠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시대 정신이 하나님을 떠나더라 유물론 철학으로 빠지고 말하는 것이죠. 11장 9절, 열왕기 상세 11장 9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러므로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물량주의적인 사고방식, 666이라고 하는 황급이 들어오는 바로 물량주의, 물신주의, 만모니즘, 타락의 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 번째는 짐승문화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문화로 발전하게 되자 북쪽의 왕국 등것 같던 여로보암이 짐승, 금송아지, 우상을 모든 백성에게 섬기라고 명령을 하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라가는 세 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 짐승 문화를 통하여서 동성애로 번져가게 되고, 동성애, 짐승 문화를 통하여서 간통주의 사회가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짐승주의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짐승문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별대가 있습니다. 자이드가 있습니다. 스피릿 오브 더 월드, 타락한 시대정신이 오늘도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다원주의, 어떤 미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원주의, 다신론의 타락한 시대정신, 대한민국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으로 타락한, 지식우상으로 타락한, 만모니즘 우상으로 타락한 시대,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긍정의 신 철학 우상으로, 8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 철학 우상으로 타락해버린 시대 정신. 두 번째가 유물론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량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성공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번영주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번영주의로 빠져버리고, 만모니즘으로 빠져버리고, 기복주의로 빠져버리고, 물량주의로 빠져버리자 하나님을 떠난 유물론,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유물론,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전통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외식 믿음에 빠져버렸다, 거짓 믿음에 빠져버렸다, 세상 전통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입술로는 하나님 신뢰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외식 믿음, 거짓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물량주의로 빠져버리는 대한민국의 타락해가는 시대 정신을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는 짐승문화로 연결됩니다. 짐승문화로 인하여서 동성애에 빠져버리는 시대,
죄가 아니라고 하는 타락한 시대로 가버리고, 찰스 다윈의 진성주의 진화론을 합격하다 가르치고 있는 진성, 인간이 진성이 되고 진성이 인간으로 변천된다고 하는 진성문화, 타락한 시대 정신을 열왕기상서 14장에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오늘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에 의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반도를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타락을 심판하신 후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실로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토록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북쪽에 살고 있었던 여로보암, 솔로몬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쪽에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세겜성을 수도로 하여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남쪽 유대나라죠. 솔로몬의 직접 아들이었던 로호보암의 모친이 암몬 여인이더라고 성경은 밝힘으로써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의 믿음도 믿을 수 없는 타락한 시대정신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남쪽의 유대왕 로호보암을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남쪽이나 북쪽으로 모두가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시대 정신, 웰 때가 있어, 짤 때가 있어.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물량들, 세 번째 진성문화, 이렇게 간통문화로, 동성애 문화로 타락해 버리는, 타락해 가는 타락한 시대 정신에서 북쪽에 통치하고 있는 여로보암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합니다. 북쪽의 왕 여로보암 아들 아비야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깊이 병들었습니다.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여로보암이 생각난 것이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리하여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와이프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실로까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실로까지, 이 북쪽 사마리아 가까이에 있는 이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실로까지 이 먼 길을 다녀오시오. 실로에 아이야 선지자가 있어. 그 아이야 선지자가 나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요.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변장을 하시오. 옷으로 변장하고 얼굴도 변장해서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해서 우리가 병든 아이를 위하여 염려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회복될지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 죽을지에 대하여서 잘 상담하고 오시오. 이리하여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먼 길을 찾아서 실로에 도달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이야 선지자가 늙었기 때문에 눈이
볼 수가 없지요. 이때에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 실로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너희에게 보내고 있다. 바로 상담 내용은 병든 자식이 회복될지 죽을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로보암 아내가 네 집에 도착하면 네가 여로보암의 아내다 폭로시켜라. 그리고 병든 아이는 죽을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아이야 선지자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치하시고 땅을 통치하시고 바다를 통치하시고 시대를 초월하여 영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마침내 기다리고 있는데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변장하고 도착했던 여로보암의 아내가 도착한 것입니다. 먼저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찌하여 변장을 하고 오는가? 너는 여로보암의 아내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여로보암의 아내, 변장하고 온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 아이야 선지자는 타락한 시대에 대하여 정확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아이야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왕의 아내 영부인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가장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겠죠.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가장 기도응답 받는 모습으로, 땅의 복으로, 정치 복으로, 법사 복으로, 건강 복으로, 지나가는 은사 복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을 직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열왕기상서 14장 아이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만민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칠태주 모든 인류를 귀를 즐겁게 해주는 타락한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건네주면서 왕이 오르게 했는데 다윗의 법도를 파괴시키고 있다. 14장 8절 이하입니다. 다윗의 법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다윗은 한때 타락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시편 51편 10절 이하 철저하게 거듭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십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이 도를 지켰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종이라고 부르신다. 종 둘루스, 종 이벳,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 다윗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여로보암은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에 빠졌다. 많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타락한 시대 정신이 추종하도록 백성들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상으로 백성들을 몰아가고 있다. 다시는 두 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 하나님을 버렸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버렸다. 이리하여 세 번째, 짐승 문화를 만들어 짐승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룩한 땅 베델에 세웠다. 그리고 단지파에 타락한 금송아지를 세웠다. 짐승 문화를 추종해 가고 있다.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벨트가 있어, 짜이드가 있어. 타락한 시대정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로보암이다. 이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이것이 아이야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야 선지자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남쪽이 아니고 북쪽, 북이스라엘 실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의 아이야 선지자는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고, 아부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로보암 가정과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징계 첫째, 네 병든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가문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이 병든 자식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한 사람만, 이 병든 자식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추구하고 다신론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병든 자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다. 앞으로 여로보암 가문과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오직 이 병든 자식만이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병든 자식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이 병든 자식 아비야 병든 자식,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은총을 입은 것이다. 이 병든 자식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심판의 날 전 병든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죽어서 온 백성이 슬퍼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장례식을 통하여 안치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병든 자식,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천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먼저 가는 분들이 있음을 듣고 있죠. 어떤 지병으로서든지 갑자기 요절을 하는 경우를 또한 듣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더 큰 징계로 심판하시기 전에 천국으로 들림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대에 너무나도 타락해 있었죠. 므낫세 왕의 통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죽임을 받는데 바로 의인의 죽음,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환난의 때, 고통의 때를 피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의인의 일찍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환난받고 일찍 죽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것이다. 앞으로 닥칠 엄청난 환난 전에 환난받은 의인이 먼저 천국 간 것이다. 그러면 이 의인이 환난 참여 없이 천국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몫을 감당했습니다. 환난은 열흘 동안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죠. 자기가 받을 환난 열흘만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성원화 교회에 열흘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신앙으로 환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온 세상에 임할 환난에 참여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이 아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가 받을 열흘간의 환난을 이미 받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적은 능력이라고 했죠. 디나미스를 받되 적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켰습니다.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행하여 면류관을 준비해놓으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7장 1절 의인이 환난 받고 죽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14장을 통하여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통하여 세상을 타락시키는 여로보암 가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병든 아이는 하나님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외의 모든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범사복을 받았는데, 범사복을 받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다신론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무신론을 만들어버리고, 유물론으로 빠져버리고, 진성문화 금송아지를 통하여 온 백성으로 진성문화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여로보암 가문에 생명 있는 자들은 모조리 죽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신을 말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에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낼 길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을 것을 예언합니다. 새들이 와서 시체를 먹을 것을 예언합니다. 시대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여로보암, 바로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여로보암 와이프, 부인, 영부인을 향하여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여과 없이 철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21세기 강단 메신저들은 아이야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14장 14절 15절 16절 계속하여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라 전체를 포로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을 아이야 선지자는 경고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할 바사 왕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 가문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나라를 심판할,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아수르를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무서운 죄인가를, 정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종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경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지식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인가를 오늘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리하여 여로보암 아내를 향하여 자식이 죽을 것을 선포하면서 네 발이 네 집에 도착할 때, 네 발이 네 성읍
디르사 성읍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타이밍을 지켜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리하여 여로보암 아내를 돌려 보냈습니다. 여로보암 아내가 자기 성읍 디르사에 도착하고 자기 집 문지방을 밟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자식, 병든 자식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총의 표시였습니다. 이 병든 자식만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때에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만이 장례식을 통하여 안장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 가정에 불을 닥칠 때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을 죽이실 때 개들이 와서 시체를 먹게 될 것이고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을 정도로 매장되지 못할 처참한 비극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14장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 성경은 잠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그러나 모친은 암몬 여인이라고 했죠. 암몬 밀콤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는 바로 이 타락한 나라 암몬에서 온 모친, 바로 이것은 남쪽의 르호보암 왕도 이미 타락한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쪽의 르호보암도 자기 부친 솔로몬을 이어서 타락한 시대 정신, 멸대가 있습니다. 짜이대가 있습니다. Spirit of the world,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신론을 만들어 많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14장 22절, 23절 계속 이어가죠. 벌써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많은 산당, 우상을 섬기는 산당,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미 다신론 문화로 빠져버렸습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두 번째,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이런 이방신들은 땅의 성공주의, 땅의 풍요 신이지 않습니까? 물신주의, 땅의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유물론으로 두 번째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량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배금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만모니즘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물량주의를 가르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를 가르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0번째, 짐승문화로 빠져버렸습니다. 14장 24절, 벌써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여기 원어로는 카데시이죠. 카데시,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이들이 벌써 남쪽 유대 나라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이리하여 남쪽과 북쪽, 남북한의 타락한 시대 정신,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남북한은 기담아 들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하면서 들어야 합니까? 왜 무릎을 꿇고 들어야 합니까? 이제까지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 교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량주의로, 번영주의로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는 은사주의로 강단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영원한 카리스마를 강조하시는 것인데, 영원한 카리스마, 브류마티코스 카리스마, 영원한 카리스마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렇게 제1장부터 16장까지 영원한 카리스마, 브류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카리스마, 신령한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것인데, 신령한 카리스마를 지나가는 은사로 해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브류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지나가는 은사, 방언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역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 찬송으로 해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은사를 지나가는 은사로 타락시킨 기독교 강단, 그동안 70년 이상을 교회 강단을 타락시키고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 기독교 메신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도 영원한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디오키티 테나가펜, 영원한 카리스마 사랑을 추적하라, 영원한 카리스마 사랑을 추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걸 빈절시켜서 곡해하여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빈절시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왜곡시켜 강단을, 시대정신을 타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영원한 은사, 브류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을 잘라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순교신앙으로 사랑하라, 이것을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통역을 구하라, 방언 찬송을 하라, 신유언사를 하라, 지나가는 은사를 추구하라, 이렇게 기독교 강단을 타락시킨 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빈절시킨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메시지를 듣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멩이를 던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거룩하며
5장보다 먼저 있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며 이걸 왜 잘라버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결론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흠없이 지켜라. 이걸 왜 잘라버립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오늘 한국 강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모르는 교인이 있습니까?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땅의 범사복으로 기뻐하라. 신유복으로 기뻐하라. 지나가는 은사로 기뻐하라. 방언으로 기뻐하라. 방언 찬송으로 기뻐하라. 지나가는 것으로 대치시켜버린 한국 강단이 아닙니까? 10번째 체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네 영혼이 잘린같이 네가 범사에 달리고 건강하거라. 범사복, 건강복, 땅의 복으로 끝내버리지 않았습니까? 70년 이상을 범사복,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켜버린 세대. 이리하여 요한 3서 1장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진리를 잘라버린 세대. 신기능을 잘라버린 세대, 정의를 잘라버린 세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메시지,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잘라버리고 요한상서 1장 2절에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결론시키면서 시대 정신을 타락시킨 기독교 강단.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쪽과 북쪽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경고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밑자와 기능을 잘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기를 네 가문의 모든 생명 있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네가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이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 그대로 선포하는 아이야 선지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대 정신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 길, 시대 정신,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하여 제사장 국가로, 선교하는 국가로, 거룩한 국가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말씀하십니다. 벌써 어저께 상고했던 열왕기상서 13장에서 유대로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하여 아침나절에는 그렇게 순교자적인 신앙으로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 앞에 그리고 여로보암 왕 앞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갔을 때 도중에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전신갑주를 완전히 해제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무장이 해제되자 베델의
늙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결론적으로는 사자에게 죽임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장 해제된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무장 해제시켜버린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 대한민국 교회 에베소 6장 12절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무장할 때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셨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셨죠. 가슴에 흉배를 말씀하셨죠. 의의 흉배를 말씀하시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입으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왼손에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오늘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로 무장해야 되는데, 전신갑주 전체를 무장해야 되는데,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이 오직 믿음만 70년 이상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적군을 이기겠습니까? 유물론 주체 사상, 핵을 가지고 있는 유물론 주체 사상을 어떻게 방패 하나만 가지고 이기겠느냐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만 강조하여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온 교회를 시사설로 메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6장 7장 8절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로마서 6장 7장 8절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1장에 시사설로 메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순교자로 바쳐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장 13장 12장 1절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아굴로와 브리스 길라의 순교신앙, 목을 내어놓는 순교신앙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 순교신앙에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음에 온 교회를 쇠사슬로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방패만이 아니라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도록 무장시켜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허리띠를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나오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범사복으로만 끝나는 미신자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무장하라고 할 때도 진리의 띠, 진리를 강조합니다. 진리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띠만 강조합니까? 사랑의 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사랑의 띠를 띠고 완전케 하라. 이사야서 11장 4절 이하에서는 공의의 띠를 띠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라. 진리의 띠도 잘라버리고, 사랑의 띠도 잘라버리고, 공의의 띠도 잘라버리고, 오직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이제까지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흉패를 보시겠습니다. 흉패.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가슴에 흉패, 공의의 흉패라고 되어 있죠. 공의의 흉패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흉패를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패, 공의의 흉패, 사랑의 흉패, 그리고 정의의 흉패를 말씀했습니다. 정의의 흉패, 출애굽기 28장 15절 흉패를 가져라, 판결 흉패를 가져라고 했습니다. 판결 흉패, 판결이 미시바드입니다. 미시바드는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정의의 흉패를 가져라. 이것이 신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전신갑주입니다. 가슴의 흉패, 정의의 흉패, 공의의 흉패, 사랑의 흉패, 그래야 완전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무슨 검이라고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무장시킬 때 방언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 지나가는 은사 방언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역 은사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검, 이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십계명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피시디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십계명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가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무장하며 마지막 때에 타락한 시대 정신을 바르게 세워 제사장 국가로, 성교하는 국가로, 거룩한 국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